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2월 4일 하나님께서 금요일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묵상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한 후에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9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흔히 드는 느낌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366번 정도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의 두려움은 마귀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는 우리가 벗어나고 해방되어야 하고 이 두려움을 떨쳐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경건한 두려움, 선한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마음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경외라고도 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거룩함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주 유익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어저께 나왔던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며 나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족속이면서 이 땅의 족속이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속여서 조약을 맺게 했느냐고 추궁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저주를 받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를 내리죠. 그런데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기브온 대표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속여서라도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진짜 이유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이 가나안 땅을 붙이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은 믿음이죠. 일종의.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에 느꼈던 감정이 뭐예요?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이건 누구에 대한 두려움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가 익히 살펴보았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라합의 고백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라합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는 자신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마음 가운데 가졌던 그 믿음처럼 오늘 기부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그들을 정복하려고, 그들의 싸움에서 이기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기를 기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라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브온 족속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어떤 전체적인 집단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 하나님 앞에 나옴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다는 사실을,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뒤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기브온 족속이 가진 두려움은 선한 두려움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기브온 족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 그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유익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 하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것만 전하고 천국만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죄와 죄의 심판에 대한 문제는 쏙 빠뜨리고 그냥 천국과 사랑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절반,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실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옥도 실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쏙 빠뜨려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이죠. 기브온 족속은 그렇게 자신들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저주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에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삼을 것이다. 대를 이어서 삼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종이 되는 것보다도 훨씬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내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들이 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이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기브온 이 족속은 포로기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기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했고, 또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기브온 출신 사람들이 함께 협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후로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가 되고 신앙의 중심지가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여러분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바로 기브온 산당이었죠. 왕이 하나님 앞에 국가적인 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기브온 산당이었다고요. 그만큼 기브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심판받을, 저주받을 이방인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받는 그 거룩한 위치에 올라있는 사람들을, 기브온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두 가지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한 결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죄를 지었을 때 나에게 어떠한 결과가 올지를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일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선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합이나 여리고에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이나 오늘 기브온 족속들은 만약에 가만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실제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위치에 쓰임 받았습니다. 라합은 다윗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고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위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교훈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분의 손에 믿음으로 나를 맡길 때 그분의 손에 붙들려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에게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만들어가는 나의 운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거룩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뵙겠습니다.